삼동의 이 추운 날씨에 일체 무난기, 일체 따뜻한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잘 들으면 이것이 바로 번뇌 망심이 없는 무심의 경지에 도인으로부터 들리죠. 이 손녀딸은 이 스님이 정말 훌륭한 수행자고 무심도인이다. 이렇게 했죠. 고목나무가 찬바위에 기대니까 다 무심합니까? 청산과 배문이 뭡니까? 아무리 청산과 배문이 왔다 갔다 서로 껴안고 왔다 갔다 해도 서로 무심하죠. 대나무 밭에 물이 아무리 흘러가도 대나무하고 물하고 서로 무심의 경지죠. 이게 무정의 물건이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그 경지가 바로 무심의 경지가 바로 불도의 경지라고 생각해요. 그 노스님은 자신이 그런 경지의 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소녀딸이 그 말을 듣고 할머니한테 가서 이 스님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하니까 이 할머니는 내가 엉터리 스님을 지금까지 모셨구나 하면서 암자를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님을 쫓아내요.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에피소드예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것이 뭘까요? 자, 그 스님, 수행하는 스님은 어떤 법으로 불법 수행을 했는가? 자기가 생각한 법으로 불법 수행을 했는데 그건 불법이 아니죠. 이게 정법을 수행하지 않고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손녀는 뭡니까? 이 스님 정말 훌륭해 보이죠. 그러니까 불법을 모르는 일반 신도들이 그렇게 큰 스님 노릇 탁 하고 있으면 저 스님 굉장히 큰 스님입니다. 가서 도인 노릇을 얼마나 많이 받들어 보세요. 안목이 없는 사람은 정법인지 사법인지 이거 판단하는 지혜가 없어요. 이게 마치 훌륭한 의사가 환자가 오면은 이 병을 환자가 무슨 병인가 진찰을 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처방도 하고 치료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환자가 와도 병을 진단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방이 잘못되죠. 정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각을 할 수가 없어요. 뭘 자각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법을 모르는 사람은 바른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진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파는 어떻습니까? 정법을 해요. 그래서 중국 선에서는 노파들이 대단한 안목을 갖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 선생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조주라든가 덕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노파들한테 한 방망이에서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오래 많은 사람들하고 선생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분들도 이제 그런 경지에 지혜를 갖추게 되는 거죠.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게 엉터리를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자각은 무엇인가? 망념을 자각하는데 망념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정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자각을 합니다. 경전 공부 하나 모르고 불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참선 수행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선 수행을 하는 자는 법의 체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신이 지혜로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망념을 자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각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일을 이루냐면 자각이라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삶을 만드는 자기 자신을 물을 청정하게 하는 것처럼 청정한 물이 만물에게도 청정한 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그 힘을 스스로 자각적인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불법 공부와 참선 수행인데 목적 없어요. 불법 공부는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보통 불법 공부를 하면은 한 소식을 얻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하면은 대단한 어떤 외부의 어떤 힘을 작용하는 것처럼 과시하는 것처럼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건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무가 자기의 생명 활동을 하는데 과시하기 위해서 생명 활동하는 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태양이나 달이
자신의 빛을 비추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빛을 비추는 태양이나 다름없어. 자기의 일이에요, 자기. 그게 밑에 본분사다. 그 본분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생사의 윤회를 벗어난 정법의 안목을 갖춘 지혜로서 본분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우리가 법화경 같은 데도 서왕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했다. 일불 한 부처가 출세했다 그러는데,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했다는 의미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말 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불법하고 전혀 관계입니다. 이 불법을 외도법을 사도로 만드는 거예요. 목적적인 상. 그래서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이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기는 이렇게 하잖아. 근데 우리가 정법으로 공부하는 인연을 못 만났습니다. 이제 선에서는 이제 달마대사가 중국에 왜 왔는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달마대사가 해가에게 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또 인도의 부처님의 법을 중국에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달마는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달마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건 중생이지 부처나 보살도에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에서는 목적이 없어요.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는 사람은 목적의식이 일체 없어요. 목적의식은 자의식의 토대를 둔 겁니다. 나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누구에게 무슨 일을 한다는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중생이 하는 일이지 진여의 법이나 부처의 지혜 작용에서는 이런 법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물이 흘러가면서 누구에게 청정함을 나누는 그런 의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보살도라는 말을 통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런 위해서란 말 쓰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도 맞지 않는 겁니다.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고 훌륭해 보여도 이것은 불법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생명활동하는 거예요. 아까 이게 노파 이야기했지만 그걸 갖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그 노파가 이 스님을 진단했을 적에 이 스님 무심의 경계가 됐다. 아무 고목나무가 찬 바위를 기대고 있다. 이게 무심의 상태가 된 모습이죠. 이것은 어떠냐면 전기가 끊어진 정전 상태입니다. 정전 상태. 불이 없어요. 만약에 정전 상태는 무엇이냐? 암흑이라는 겁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무기공이라는 걸 쓰는데 이것은 멍청한 겁니다. 멍청한 것.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전기불이 없으면 여기에 뭡니까? 예? 모든 사물을 여실하게 보고 여실하게 생명활동을 하는 모든 작용이 다 끊어져요. 그럼 고목나무가 참바위에 기대고 있으니까 무심한 상태는 이건 죽은 상태가 그 다음에 그 손녀딸이 그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겠어요. 이 스님은 아주 큰 스님을 보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정법을 보지 못하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요. 주객 이런 대상을 두고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누전 상태입니다. 정기가 누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생의 번뇌 망심이 번뇌 망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전 상태로 비유해 볼 수가 있어요. 누전이라든가 방전이라든가 상태는 이것을 가만히 두면 뭡니까? 화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번뇌 망념의 병을 왜 고쳐야 되느냐? 누전 방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이 나서 집을 다 태워 자기 자신의 몸 마음을 전부 다 불태워 죽이는 하나의 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 망념으로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것은 무전된, 방전된 상태의 집을 고치는 일과 같아요. 자, 여기에서 정전 상태가 되면 전기가 들어오도록 해야 되고, 무전 상태가 된다면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 수리를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정전 상태는 새로 전기를 가설하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진정 진여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 자가발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외부의 힘을 받아서 생명활동합니다. 자가발전하는 것은 잠자고 있는 상태, 정지된 상태, 아직까지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의 자신의 본성의 작용을 법으로서 여법하게 자각작용을 통해서 자가발전시키는, 자가발전시켜야만이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외부의 힘을 아무리 받아도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라도 자체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밝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지혜를 아미타 이런 말씀인데, 아미타라고 하는 것은 무량수, 무량광이란 말 쓰죠. 빛이라, 빛이. 어두운 중생의 무명의 세계에다가 빛을 비추어서 자가발전하게 하는 힘을 나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로자나 법신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태양이 없으면은 만물이 생명활동이 안 됩니다. 일체의 모든 만물이 생명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태양의 빛이 있어야 되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5가지 지, 수, 화, 풍, 이 원소를 함께 이제 생명활동하게 하는 원소를 기본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그 달마의 출현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바람이 없는 곳에 바람을 일으킨다 이런 말을 써요. 바람을 일으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바람은 죽어있는 상태의 모든 생명을 작용하게 하는 힘을, 생명활동하게 하는 작용의 힘을 펼치는 기운을 바람에다가 비교해요. 그래서 풍이란 가풍이다 이런 말 쓰죠. 그 바람이 보이지 않는 바람이지만 그 힘이 작용하게 하는 힘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가발전적인 지혜로운 생명활동을 하도록 하는 그 힘인데, 그걸 목적지향적인 사고가 아니라 자기 자체의 생명활동 속에 이루어지는 삶이 자신도 청정하게 하고 주위의 모든 존재에게도 청정함을 함께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작용, 여기를 불교에서 연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연법이라든가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만물이 이렇게 서로 생명활동을 서로 나누는 것이거든요. 이걸 보면은 자신의 생명활동을 하는 것은 상부보리가 되고, 만물에게 생명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누는 것을 하와중생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보살도 정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여의 지혜만이 이 2가지 역할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상부보리. 상부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을, 자신의 자각적인 깨달음의 지혜로운 작용을 하는 그것은 정지된 상태에서 자신의 생명을 활성화시키게 하는 힘이죠. 그 다음에 하와중생. 중생, 일체의 모든 중생을 지혜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생명활동을 하게 하는 힘을 나누는 거죠. 이게 바로 불교에서는 보살도. 이제 보살도의 정신이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원 2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목적지향적인 사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분의 생명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일대사입니다. 그 밑에 그 진연법의 이제 일대사 쪽에 한번 볼게요. 이걸 내가 자기 본분사라고 그래요. 나가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 보면은 불교는 중생을 위해서 불법을 설해놨는데 왜 자기 일만 이렇게 강조하느냐, 굉장히 이기주의자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이것은 남이 보면은 듣기는 상당히 그럴싸한 것 같아도요,
우리가 자기의 본분의 생명 활동에 의해서 만물과 함께 생명 활동을 나눌 수가 있지. 자기의 본분이 생명 활동이 되지 않는데 만물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자각적으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절 인연의 일 말고는 없습니다. 아까 내가 개구리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생명 활동 속에서 만물과 함께하는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의 법이고 불법인 것이지. 자신은 중생으로 살고 있는데 중생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바로 지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점을 바로 정법의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제 진여문에서 그 1대4 인연을 법화경에서는 계시오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법화경이라는 책이 대성불교의 가장 중심된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왜 법화경이 중요하냐면 경전의 종류가 다양해요. 이것은 왜냐하면 많은 부처가 출연해서 다양한 법문을 방편법문을 해놨기 때문에 불교의 경전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지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화경이라는 경은 사바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하거든요. 이걸 삼계라고. 삼계는 불타는 집과 같다 해서 법화경에서 삼계 화택이라고 합니다. 삼계가 어디 있습니까? 삼계가. 보통 불교의 세계관은요, 3계라든가 33천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스케일을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불교의 세계관은 이거는 중생의 세계입니다. 중생의 마음 속에 있는 세계입니다. 3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중생의 마음 속에 있는 세계를 다양하게 이렇게 분류해놨어요. 수행 체계에서 분류를 해놨어요. 그 삼천대천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삼천대천 세계는 중생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계를 해탈하는 것은 무엇이냐? 3계는 불타는 집과 같다. 중생의 마음은 번뇌망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번뇌망념의 불길이 무엇이냐? 바로 번뇌망념의 불길이 자기의 몸과 마음의 집을 불태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불태우는 것이 뭡니까? 고뇌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3계에는 무한 편안한 곳이 없다. 중생의 마음속에서 편안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불안과 고통 속에서. 이게 이걸 탐지지 삼독의 불길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불태워 죽이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 거죠. 그래서 이 3계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부처는 어떻게 중생 교화를 했느냐 하면은 불법을 계시한 거예요. 계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3계의 모든 중생이 이 불법을 바로 지혜로운 생명이 되도록 하는 법을 제시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중생심에서 부처의 깨달음을 이루는 방향과 방법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중생은 무엇이냐? 본인이 깨달아야 돼. 자각을 하지 않고서 남이 자각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을 계시하는 것이 지혜와 자비인 것이고, 깨달아서 본인이 체득하는 것은 바로 원력에 의해서. 이건 이제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통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 병이니까 요 처방의 약을 먹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계시하는 거고, 그 약을 먹는 것은 뭡니까? 본인이 원력으로서 자기의 병을 나으려고 하는 원력을 세우고 의사의 가르침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가 실행하는 것은 뭐냐? 깨달아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와 환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누어진 것처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의사가 환자를 다 치료했다 이야기하죠.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각자 본분의 일만 할 뿐이에요. 의사는 처방하고 치료하고 방법을 제시하는 일이 의사의 본분이고, 환자는 자기의 병을 나으려고 원력을 세우고 의사의 지시에 맞춰서 묻는 일을 하는 거. 딱 나눠져 있어요. 절대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각자의 원력과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본분사라고 해요. 자기 본분사는 남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선지식이에요. 그렇지만 원력을 세우지 않고서는 그 일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 본분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철영상정이라고 유마경에서 이야기하는데, 법화경의 정신이 무엇이냐면은 흰 연꽃이거든요. 흰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꽃을 연꽃에다가 비유하는데, 진흙탕은 무엇이냐면 사바세계를 해요. 3개 화택을 사바세계라고 해요. 이걸 진흙탕이에요. 진흙탕이 아니면은 연꽃이 피지 않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연꽃이 피지 않아요. 진흙탕에서만 피는 꽃이 연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진흙탕이지만은 진흙물에 물들지 않는 그 청순함을 지니고 있는 그 연꽃이죠. 이게 바로 부처의 출현을, 사바세계에서 부처가 출현합니다. 부처의 세계에서 부처가 출현하잖아요. 그 부처가 어떻게 출현하느냐? 중생의 번뇌 망령 속에 불법의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출현하는 것이지, 깨달음 속에 부처는 출현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바로 불법의 가르침의 본질이죠. 그래서 부처는 부처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는 중생의 세계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도를 실행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다도라는 말을 씁니다. 차는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차는 좋은 차도 나쁜 차도 있고, 차를 먹기 위해서는 뭡니까? 물도 끓여야 되고 다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물질을 다 배제시켜 놓고 차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물질을 보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차를 마실 수 있는 인연을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도라고 하지 않아요. 차 마시는 일을 갖고 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는 뭘까요? 차 마시는 인연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힘이 도예요. 근데 차 마시는 인연을 통하지 않고서 돈을 실행할 수 없어요. 왜냐? 도구가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지혜로운 대화를 통해서 인격을 나누면서 자신의 중생의 모든 망념을 차를 마시는 일을 통해서 전부 다 깨끗하게 하는 그 삶이 바로 도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물질을 벗어나서 우리들의 지혜로운 삶이나 깨끗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물질과 중생과 함께 살면서 그 물질 속에, 중생 속에 자신의 지혜를 이루는 원력의 삶에 의해서 자신의 창조적인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인연이 없으면은 좋은 지혜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바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바세계가 나쁜 세계라든가 없애야 될 세계가 아니고, 사바세계 속에 빛으로운 삶을 이루는 지혜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불법 공부의 의미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버리고 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걸 반야신경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지만은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색입니다. 물질이지만 그 물질을 없애고 자신의 청정한 공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물질과 함께 하면서도 자신의 청정한 지혜로운 반야의 지혜를 실행하는 법문을 어떻게 불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실행할 것인가. 그 사바세계 속에 우리가 연꽃을 피우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지, 사바세계를 떠나서 연꽃이 필 수 없어요.
그 똑같은 법문이 이제 불교에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이죠. 이제 공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공에 대한 그 법문은 뭐 경전을 통해서 읽어가면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보고, 여기 용어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서 해야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잘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런 언어들을 소화를 시켜가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수류학계라고 내가 자연법의를 써놨죠. 수류학계 이 말 자체가 바로 시절인연에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의 생명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꽃이 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절인연 속에 이루어지거든요. 매화꽃이 봄에 맨 처음에 피는데, 그래서 매화꽃이 화영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꽃 중에 가장 먼저 핀다 해서 화영이라고 그러는데, 매화꽃이 피는 것은 시절인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매화꽃을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매화꽃이 피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하는 생명은 그 힘이 떨어지면 자체적인 생명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발적으로 작용하는 지혜로운 생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중생의 망념을 벗어나서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불법 공부의 근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난 4가지 선을, 우리 이제 시간이 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시절 인연이 다 될 때까지 거의 무상의 존재니까 시간의 한계나 공간의 한계를 우리가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자, 이걸 공간적인 한계인데, 그러면 여기가 지금이라는 시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삶이다. 지금 여기. 그래서 지금 여기를 떠나서 우리들의 생명활동은 할 수가 없죠. 일체 모든 만물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시절인연이다.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우리들의 생명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이걸 지금여기라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부채감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활동은 그럼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일까? 자, 이 일이 바로 아까 내가 개구리, 지금 여기 자기 일이 무엇이? 개구리는 그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생명활동의 일입니다. 자, 이걸 생명활동의 일이다. 이게 본분사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뭡니까? 지금 여기에 자신의 생명활동의 일로서 설법을 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도의 역할. 누구를 위해서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활동의 본분사입니다. 그것도 시절인연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가서 살 수가 없고 미래에 나아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만이 우리들의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일인데,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생명활동 일의 가장 근본적인 일이 뭐냐면 호흡하는 일입니다. 호흡하는 일.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살거든요.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이. 우리는 딱 한 호흡에 걸려있어요. 들어가는 호흡, 나온 호흡이 하나 딱 끊어지면 생명활동이 정지가 돼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일은 무엇이냐? 호흡. 그래서 불교는 호흡에 의해서 참선 수행의 기본을 두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자각의 가장 기본은 자신의 생명활동의 자각을 어디에다 두냐? 호흡부터 자각하라.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호흡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자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지혜로운 생명활동. 하나는 생명활동의 호흡이고